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직업이 주는 영적 의미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큰 은혜와 또 신앙의 점검과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구약 성도는 신약 교회와 신약 성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의 성도의 신앙을 이해하면 지금 나의 신앙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경계로 거울로 모형과 그림자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오늘 본문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벨의 가인의 그 두 아들의 그 나의 모습과 또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신앙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로 그 시대 그 사람들로 끝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접목해 보고 나의 생활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가인인가 나의 믿음의 조상이 아벨인가, 나는 아벨의 발자취를 쫓고 있는가 가인의 발자취를 쫓고 있는가, 영적으로 나의 이 영적인 이 스승이 가인인가 아니면 아벨인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인의 출생과 가인의 신앙을 보면서 또 아벨의 출생과 아벨의 신앙과 그들의 직업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반드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요 출생부터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생 자체가 달라요. 둘 다 아담의 후손인데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영혼 전부터 다르게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이 스스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낳은 자녀가 가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나라 교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면 가인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인을 태어나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만든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씩 살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1절에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리라.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첫째, 대표성이 올리기 위한 두 아들을 낳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이 두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신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느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가인의 길을 쫓느냐, 아벨의 길을 쫓느냐, 어떤 신앙이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가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두 절을 다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출발해요. 여기서 동침함에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야, 다냐, 야다, 야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야다란 말은, 야다라는 동사는 알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 이거 갖다 영어로 now, 알다, 이해하다, understand 이러잖아요. 이해하니? 아니? 이럴 때 야다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 얼굴 보니까 희한해요. 내가 히브리어를 쓰면 진지하게 받고 아멘 하다가 영어 한마디 쓰면 에이 이렇게 이상해요 참. 그러니까 내가 영어는 꽝이다 그 말이지. now, 이 understand 이거는 알아. 근데 이것이 이해하다, 알다, 야다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별하다, 선악을 아는 것, 창세기 3장 5절에 야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야다, 좋은 것과 흉한 것을 구별하는 것, 사무엘상 19장 36절이나 좋고 흉한 것, 좌우와 같은 것에 대해 관찰하는 것, 결국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야다 이런 뜻이에요. 야다를 또 뭐라고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관계하다, 관심을 가지다, 몸목과 관계를 맺고 싶다. 이 야다는 한마디로 뭐냐? 성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 관계. 남녀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섹스하다라고 할 때, 섹스를 통해서 안다 할 때 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라든가 이런 사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야다는 성적 관계를 가지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이런 식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알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부부끼리 만나면 육적으로만 섹스를 하기 위해서, 즉 섹스 첫째, 두 번째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식 후속을 번식하시려고 낳는 것, 이걸 갖다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와와 섹스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무조건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낳았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잘못하면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해 가서 오직 결혼할 목적이 이 짐승털처럼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낳는 것은요 동물적 감각입니다. 이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화를 알을 때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 본능적인 이걸로만 알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진짜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거의 결혼의 목적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섹스, 두 번째 후손 번식, 자손 번식, 이걸 위해서 거의 부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불신자가 그렇죠. 동물들이 그렇죠. 근데 예수쟁이가 이런다면 이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육적으로만 부인을 야다, 알다, 섹스 용어입니다. 성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죄 짓고 난 이후 성적인 관심만 가지고 관계 맺음을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세요, 동침함에 이래, 동침함의 단어 뒤에요 원래 원문에는요 에트, 따로 에트, 이 에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트라는 단어. 근데 우리의 성경에는 에트라는 그 동침함이 이걸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이 에트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것 자체, 따라 그것 자체,
그 일 자체, 그것 자체, 그 일 자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안 되고 말죠. 그래서 모릅니다. 이것은 하와와 동침한 사건을 그것 자체, 그 일 자체란 말은 지시 대명사로 강조하고 있는데, 아담이 화에게 자신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들어간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대부분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 주체가 하나님의 수동에 의해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하고 전혀 수태고지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아이가 나와, 영적인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주어가, 주체가 자기야. 자기 스스로 하와에게 들어가서 나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이, 이 말이에요. 금요일마다 이 원문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에만 원문을 가지고, 이 원문이 중요하냐? 첫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어근, 그래요. 따로 어근. 그 다음에 히브리어, 따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개역 성경.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몇 번이나 바뀐 거예요? 6번이나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그 메시지 의도하고는 많이 빗나갔겠죠. 안 빗나갔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 100%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힘들다 말이에요. 모른다는 게 아니고 참 힘들다. 그래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1%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기 나면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지 스스로 관계 맺어가 났으면서. 오늘 본문에요,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가? 다시 말해서 수동은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고 타인의 능력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근데 능동은 타인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능동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 문법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0.1%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 주체가 돼서 화에게 들어가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좀 보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모디하고 연결을 시키는 걸 잘 봐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아담은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 그걸 언더라인 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인들 90%가 여기에 속아, 이 교인들이 이 90%가 이 가짜일 가능성이 여기에 속은 거야. 모든 종교와 모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죠. 주체가 수동이니까 누구 스스로? 내 스스로 화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수동이면 누가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100% 하나님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가시죠? 근데 타락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육적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여자 속에 들어가서 등남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러네.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속은 거야. 예배도 지 혼자 드리고, 기도도 지 혼자 하고, 헌신도 지 혼자 하고, 헌금도 지 혼자 하고, 세상적으로 지 혼자 다 했으면서, 애기도 지가 결혼해서 지가 나눠고 누가 주셨다고 얘기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셨다. 여기에 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할 줄 알았어. 이해를 못했단 말은 진짜 거듭난 적이 없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 말이 좀 오해가 간다. 이 사람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그 길을 따른 사람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기도만 해도 하나님 했다고 그러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했다고 그러고 지가 결혼해서 지 스스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도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믿음 있는 척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다라는 말은 예트라는 단어인데 함께, 곁에, 뭐뭐되게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있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고 죽어버렸죠. 영적으로 죽었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는 죄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깨져서 죄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막 죄를 진 인간은 죄를 졌어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됐잖아.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행위가 이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에덴의 맛을 봤잖아요. 에덴에 쫓겨났지만 천국의 맛을 봤잖아요. 말씀의 맛을 봤잖아요. 은혜의 맛을 봤잖아요. 내세의 맛을 봤잖아요. 이런 천국의 맛을 본 아담이 죄짓고 육적인 문제에 빠져서 얘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0.1%도 없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화해에게 들어가 얘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연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교인들이 죄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은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거나 삶의 복을 받은 이후 종교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셨노라고 합리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결혼도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 주셨고요, 물질도 하나님 주셨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남자를 만나고 자기 스스로 여자를 만나고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자기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스스로 자녀를 낳는데, 죄인 인간은 의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래도 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도. 그래서 열심문자가 열심히 안 하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막 이렇게 막 집회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멘붕 돼버려요. 펑 찌는. 그래서 그 열심히 자기를 이 신앙을 버텨나가도록 해요, 이 가짜를. 근데 사람이 열심히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서요, 아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말미암아 그 다음에 등남하였다. 이 말은 카나, 이런 카나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 돌아오다, 등남하다, 얻다, 만들다,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등남하였다 말은 자신 스스로 1인칭 단수를 사용했어요. 누구에 의해서는 복수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면서 아들을 완벽하게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다시 불순종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만들기를 바라고 생명과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등남하였다. 자기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생명과를 먹었던 그 에덴의 아름다운 것을 추억하면서 다시 그리 돌아가려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1인칭 단수, 복수가 아니고 1인칭 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그의 열매로 누구를 줬다? 가인을 주셨지 않느냐 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과 내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거의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게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많을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시 보세요. 읽으면서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나가 잉태하여 가인을 그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놓고 하니라 그래. 등남하였다. 이 히브리어로 하니라 이 말은 아마르 이런 단어입니다. 아마르.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려면 막 4시간, 5시간, 6시간씩 걸려요. 왜냐 그러면 원문을 찾고 역사 배경을 찾고 이 문장을 만들어서 하려니까요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하니라 이 말은 아마르 그 말이에요. 부르다, 인정하다, 아뢰다, 청하다, 선포하다, 생각하다, 외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를 가고 싶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찾아와서 이렇게 하라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외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외치냐? 어머니 보면 즉시로 그랬겠죠. 자신의 죄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불렀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뢰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인을 낳고 이러한 심정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으로 가인을 낳고 불렀어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아들 가인을 낳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부르짖고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자기 스스로 외치고 자기 스스로 우리들의 모습 어때요?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기도 전부 다 내가 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다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게. 전부 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 그리고 누구만 딱 끌어들여. 오늘 보니까 하나님만 딱 끌어들여. 우리들 얼마나 멋있어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하고 없이 해놓고 지가 해놓고 누구만 끌어들여? 하나님 외칩니다. 기가 막히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세요. 회개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았었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했지 않습니까? 명절인데 고향도 안 가고 금요일에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야! 주체가 누구야? 스스로 자기 만족에 의해서 신념. 진짜 어문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이거 20년 동안 외쳤던 메시지인데 원문만 가지고 안 했을 뿐이지 외쳤던 내용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얘기하니까 뭐야 이거 새로워서 그렇지 뭘 새로워.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양자 삼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 참나, 아이 이런 곡할 날이 올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맨날 예배드리지, 맨날 기도하지, 맨날 헌신하지, 막 선교소로 나가지, 막 순교하지. 개죽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데 주체가 자기인데. 그렇다면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해서 볼까요? 아벨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근데 얼굴이 막 불안해 보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소서, 주여 3장을 막 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막 지 혼자고 막 강분해가지고 막 미칠 꽝 미쳐서, 그럼 뭐가 가슴이 뜨겁잖아.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원초적 본능이라고. 내가 원리를 선언하니까 막 깐다고 그랬었고, 막 너만 최고냐 그러고 막 그래. 이거요 가짜여서 그런 거야. 아벨 보세요. 아벨은 어떻게 출생이 다른가? 나의 출생은 어떨까? 너희들 학생들 알아듣겠어? 중학교 2학년 알아듣겠어? 응? 내 말하는 게 알아듣겠어? 히브리어는 못 알아들어도 의도하는 건 알아듣겠지? 응, 안다고?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이 또 두 번째 낳았어요? 한 명만 낳고 그만 나라고? 낳았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아벨은 양치고 가인은 나중에 하기라고 먼저 아벨을 낳았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 아벨. 아담은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생각으로 낳게 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는 처음에는 가인 누구 생각으로 낳고, 자기 생각으로 낳고 육적으로 낳고. 그런데 이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벨을 낳게. 이거는 이 문법적으로 이 사역 능동형인데, 아담에게 감동을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아벨인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 주체가 아담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까요? 가인을 낳을 때 문법이 단순 능동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도움을 1%도 안 받고, 문법이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아벨을 낳을 때는 자기의 신념의 노력은 0.1%도 없고 100% 타인에 의해서 낳게 해주는 것. 이게 아벨의 출생이에요. 이거 따라서 출생의 비밀. 책 하나 쓰세요. 출생의 비밀. 이걸 구속사로 한번 연결시켜 볼래요. 구속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벨은 누구의 모형? 예수님 모형,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벨이 예수님 모형이냐? 형 예수에게 죽음을 당하는 아벨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주님도 똑같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죠. 예수님도 목자였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아벨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모형입니다. 가인은 버림받은 유대인의 모형입니다. 가인은 행위의 모형입니다. 아벨은 은혜의 모형입니다. 가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의 모형입니다. 아벨은 예정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전적 행위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진짜 장로교회 장로들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잘 온 겁니다. 장로교.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주님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해달라고 그런 게 가만히 있는데 싫다고 하는데 그냥 그 문을 쪄가지고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도 못 빠져나가도록 그냥 찢어지지 않도록 당겨버리는 게.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자격을 다 주어서 은혜. 구원이 은혜죠. 구속이 은혜잖아요. 이것을 볼 때 아벨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문법으로는 이게 사형 능동, 즉 하나님이 시켜서 나오겠다, 문법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인간적인 이 아들은요, 이게 능동입니다.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을 할 때 스스로 나오게 했고, 인간적인 행위로 하나님 도움 영적 밑부도 없이 그래놓고 하나님을 거다가 전복만 시켜서 나는 신자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매달리고 음성 듣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개척하고 멤버까지 되는데, 완전 속은 거지. 완전 속은 거예요. 결혼할 때 그럽디다. 속았구나. 성질 진짜 좋은 줄 아는데 이 마누라가 이렇게 도울 줄을 속았구나. 천사 같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결혼했더니 이 골동인지 속았구나. 하나님 제대로 믿은 줄 알고 믿었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무서운 일들이 이 창세기 4장 1절로 4절에 다 나오래요.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다음에 찾아줄게. 구원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꼭 하나님하고 연결시킵니다. 삶의 복도 스스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벌었으면서 하나님 벌게 해줬어, 그렇게 말합니다. 인사하세요. 아니야, 시작. 아니긴 시작. 지 뿔은 지 혼자 공부하고 지 혼자 돈 벌고 지 혼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했어요. 왜 하나님 안 부르는 줄 아세요? 깔짝지근하니까 예수쟁이지니까. 예수 믿잖아. 예수님 안 부르면 안 되잖아요. 믿음 없다고 그러잖아. 깔짝지근하잖아. 하나님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돈도 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업도 하고, 여호와 말미암아 결혼도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녀도 낳고요. 그리고 이제 생일 감사한 거 10,000원 하나님 쳐먹으세요. 이따 보면 알 거야. 이제 진짜 이게 가짜였구나, 이걸 알아요. 알게 될 거야. 왜 사람이 가인처럼 화나고 성기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고 이거냐? 가인의 후회여서 그래. 나중에 나와. 가인이 얼마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버리는지 나중에 올 거야. 얼마나 도는지.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던 그 가인이 나중에 시험 드니까 확 돌아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려요. 이거요, 이 금요일만 해줄 거야. 왜 주일날 하면 다 나가버리니까. 자기가 가인인데 뭐하러 다니겠어. 아닌지 모르니까 버텨. 언제든지 주체가 자기야. 하나님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배드렸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헌신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개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금식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지런했었어요. 여호와께서요.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호와가 해준 게 아니고 그러고 싶은 거야. 에덴이, 천국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왔으면 이러면서 부르짖는 거야.
얼마나 힘들다 이런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사람. 구원도 삶도. 큰 두 번째, 두 아들의 직업을 볼까요? 직업을 보면 이제 쇼크를 먹을 거예요. 직업. 이 두 사람의 직업을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은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고 오늘 2절만. 오늘 명절이니까 짧게. 여기서 서로 아까 태어난 출생도 다르게 태어나는데 직업도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 근데 그 시대는요, 농경시대입니다. 벌이나 밀을 재배하고 먹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지 그걸 추수해서 먹고 살 때가 바로 가인 아벨 시대입니다. 근데 아벨은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았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죽는데 먹을 양식이 없으면 자기도 죽고 처자식도 다 죽어요. 근데 아벨은 죽든 거 말든 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안 지어버려. 근데 양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채소만 먹어라.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고기 짐승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4장 6장 사이에는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쭉 나와요. 근데 아벨은 고기를 먹기 위해 양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양을 쳐봐야 먹을 수 있다 없다. 식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은 뭘로 택했어요? 양 잡는 것으로, 목동으로. 양에 대해서 한 점도 먹을 수 없습니다. 식물, 농경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도 좋다. 나는 뭐 하겠다? 목동, 목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굶어 죽어가면서도 목자의 일을 양치는 직업을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없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돈 벌 수 있는 의도는 1%도 죽어도 좋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물로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결론을 전부 또 짓고 직업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난리 치다가 좋은 직업 오면 그냥 주일날 간신히 한번 왔다가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고만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양을 쳤어요. 근데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농경을 시작을 했고 그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자 실컷 먹고 자고 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일부분만 종교적인 행위에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양을 쳤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불순종으로 타락했을 때 죄의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위하여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죠?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죄가 들어오자 어떤지 보세요. 자, 언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다가, 그잖아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뭐였더라?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이것도 뭐예요? 문법을 한번, 이게 뭐예요? 뭘로 한 거예요?
능동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인의 하나님의 노력은 0.1%도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의 신념의 노력에 의해서 치마를 무화과나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저주하신 거 나오죠? 그죠? 그래 진짜 말랐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특징 중 하나가 내가 뭔가 노력하고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죄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화과 잎사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게 거의 교인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를 못 알아봐? 안 알아줘? 내가 누군데? 저번 주 수요일에 설교했잖아요.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나를 좋아하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믿음이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만 묻혀버리면은 장땡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간단해요. 뭐 때려 부셔도 여호와께서 정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내가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네가 안 지켜도요 지켜주세요. 무화과나무. 근데 무슨 이걸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었어요. 3장 21절 잡으세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라. 이게 누구 거예요? 수동사.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단 0.1%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100%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셔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그거 못 받는다 해가지고 치수 다 재고 농다리인지 혓다리인지 다 만들어 놓고 머리도 발끝까지 이것이 투피스인지 원피스인지 그냥 통바지인지 뭔지 해가지고 통가죽으로 쫙 입혀놨어. 만들어서 누가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 준 거예요? 내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아까 무화과 잎사 누가 한 거고? 지 거고.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2절을 그래서 온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것을 아담이 알았어.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준 거야?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준 거야. 그것을 믿고 아벨은 아하, 하나님은 아무런 예배, 아무런 제사를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짐승의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게 피구나. 이거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 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가인과 아벨에게 전수를 하자 아벨이 이걸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직업을 선택해. 구원의 목적으로. 여러분 직업 뭔 선택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왜 직업 선택하고 왜 결혼하는데요? 전부 다 스스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념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다 그리고 11조만 딱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했기 때문에 드립니다. 여호와로 여호와만 딱 붙여버리면은 무슨 통? 만사 형통.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 그것도 주일날 간신히 한번 나왔다 뒤에 앉았다가 참 졸다 가면서 여호와께서 졸게 하셨다고. 일단 여기 앉아서 50점이라고 말이야. 창세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비밀들이 숨겨진. 야, 이거 내가 정견이었구나. 이거 가짜였구나. 처음부터 내 결혼관, 처음부터 직업관, 처음부터 나의 삶관, 처음부터 나의 구원관. 야, 이거 먹고 살려고 신앙생활, 먹고 살려고 교회, 먹고 살려고 전도사, 먹고 살려고 선교사, 먹고 살려고 사업, 먹고 살려고 자녀 번식하려고 결혼하는구나. 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결혼하는구나. 여기 못 빠져나갈걸. 못 빠져나갈걸. 그리고 여기다 누구를 집어넣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부 다 누가 다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해놓고. 그럼 끝이야. 얼마나 믿음이. 우리는 잠시요, 다 그분 뜻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니가 알았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시험 들어? 네가 왜 쓰러져? 왜 화가 나고 막 열이 나고 그런가? 왜 상처를 받은가? 전부 다 지가고서. 금요일날 한 명씩 줄어들 겁니다. 예배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이거 이제 제사에 대해서 업문을 가지고 이제 풀으면 이럴 거예요. 진짜 가짜였네 내가. 이게 이제 확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진짜 가짜였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양을 짐승을 통해서 미래적 현실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일을 목동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만들어. 하나님은요 입어라 그러지 않아요. 아담 화야 무화과 나무 비싸겠지. 햇빛이 쬐면은 다 말라버리지. 그럼 또 해봐야 되겠지. 그 하루도 못 갈 거. 그러니까 저 짐승 뛰어다니지. 그거 잡아다가 가죽 벗겨서 내장 다 건져내고 그것으로 옷 입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잡았어. 하나님 직접 예수를 잡았어. 십자가에서. 우리하고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위에 옷을 입혀주셨어. 누가? 그분이. 몇 프로? 100%. 우리 인간의 의지 50%, 하나님의 의지 50%.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그거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의가 예수님 믿음에 있어서 0.001%만 들어가도 이거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감사가 있습니다. 왜?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교만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안 거지 야다 체험한 게 아니에요.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이론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요, 야다라는 히브리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알다 이럴 때 히브리어로 야다 그랬어요. 그 성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 같이 알 때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박근혜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처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처녀인 거? 아줌마요? 지금 대통령이 알아요? 몰라요? 그분 어디로 갔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생일날도 알아. 임기 얼마 남아있는 것도 알아. 그리고 가족들 다 죽었고 동생 박지만 있고 그 여동생 하나 있는 거 다 알아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분은 몰라요. 나 혼자 아는 거지.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나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프로필을 쫙 펼치면서 나 이분 아니까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대통령님 혹시 고강종 씨라고 성산교회 목사인데 대통령한테 쫙 읊던데요. 생일까지 하는데 혼자 사는 것도 알던데요. 아시나요? 그때 뭐라 할 거예요? I don't know. 나 몰라. 이럴 날이 올 거야. 종교인들이 이럴 날이 올 거야.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데 아니 아무리 예수님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너 아무개 아니냐 따로 얘기했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래. 네가 믿는 예수님 예수다 내가. 그랬더니 그 권사 하나만 그러더래. 예수님이 당신이었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기 많이 들었대. 교회 다니면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주님 못 알아보겠는데 많이 들었대. 기록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 보내요.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많이 들어서 예수를 많이 기독교인 들어서 너무너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주님 나 너 몰라. 가죽 옷을 누가 직접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은 그 온죄와 자범죄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 마리 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해서 가죽을 다 벗기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서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영원히 천국에 오도록 했다. 이거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다? 100% 누가? 내가. 얼마나 겸손할까 이 사람. 얼마나 겸손할까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아벨은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 메시아를 바라보고 드리는 제사임을. 그래서 자신은요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써가며 양을 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것이 안 되는데, 자기의 도움이 1%도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에게 유익, 이 사업이, 이 직장이, 이 신앙이, 나의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데 끝까지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과 다른 삶을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다르다. 출생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제사도 달라요, 삶도 달라요, 인생의 마침표도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기억했습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 0.1%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는요, 자신이 짓는 대로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게 농사입니다. 그 시대에 열심히 농사를 짓는 만큼 자신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열심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일날 일부를 떼어다가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고 11조 또 시간을 들여서 1%. 그 짜투리의 시간을 먹고 입고 마시고 다 남는 그걸 조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거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 교인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살았고, 최선을 다해 시간을 냈고, 최선을 다해서 일부를 아깝지만 하나님을 드렸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모른다, 가인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결국 자신의 욕심에 쌓여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없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31절의 부자처럼 말이죠. 영적인 관심 없고 육적인 눈만 열렸던 이 부자, 이 가인, 이것이 평소 가인이 살았던 삶입니다. 평상시에 살았던 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평상시의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놀랍게도 끝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그것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구원인 줄 알고 했더니 그것이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회개하고 자범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은사를 갖고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하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지옥 갈 때까지 끝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회개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불가능한 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다단계에 빠진 사람이 돌이키지 못한 줄 아세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완전히 무너지는데 못 나온 줄 아세요? 자기가 배운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교인들이 돌이키지 못한 줄, 회개를 못한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고 너희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돌이킨다는 게 불가능해요. 못 돌이켜. 봐봐요. 예언한데 못 돌이켜. 그걸 돌이켜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단추 처음에 잘못했어요. 신앙의 단추.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모형이 구약의 가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문법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예 숨통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속지 않게 하시려고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제가 하는 건데 자의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서 설교를 만든 거예요. 사전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사전을 대입시켜서. 영적인 부분은 관심이 없고 육적 부분만 눈이 열리는 삶, 이것이 가인의 평소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가인의 삶입니까? 아벨의 삶입니까? 가인의 믿음입니까? 아벨의 믿음입니까? 가인의 길을 쫓고 있습니까? 아벨의 길을 쫓고 있습니까? 행입니까? 은혜입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내 영혼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하기에 우리가 잘못된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말세를 만난 너희들 내가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계도로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놨답니다. 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해라는 거야. 너 직업관이 뭐니? 너 결혼관은 뭐니? 너희 예배관은 뭐니? 너희 인생관, 너희 신앙관은 뭐니? 너의 삶이 뭐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